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291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의 과정이 나오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셨는데, 자,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점점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해 가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인생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었죠. 그래서 빛은 밝혀준다, 녹여준다, 소독한다, 자라게 한다, 뜨겁게 한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던 우리 죄인들의 인생에 참 빛이 비춰지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빛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죠. 모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참 이렇게 빛을 향해서,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말씀을 향해서 이렇게 쭉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누어 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우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누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별이 되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됐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걸 구별하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열매 맺는 게 나오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쭉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헌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자, 헌금도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을 만드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집안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 다섯째 날에 이제 물고기하고 새를 만든 겁니다. 새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올라가죠. 물고기는 깊은 바닷속에 엄청난 수압을 견디고도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고 또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모든 압력을 견디는, 죄의 유혹을 견디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 여기 보시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보면 여섯째 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자 빛이 들어왔죠. 구별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립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6일간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혼의 안식, 즉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뭘 한다든지 공로를 쌓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우리가 안식 얻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식이 깨지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삶까지 이제 이것이 이 천지 창조의 과정임과 동시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쭉 자라가서 마음속에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는 삶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잖아요. 거기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그 모형으로 쭉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형체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